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야훼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나 요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손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나 가서 외치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내가 명한 저 니네의 성으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반대인 다시스를 향하여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는 도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도망했다고요? 가기 싫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서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망자인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1장 4절입니다.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바다에 바람을 일으키시고 큰 폭풍이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볼 때 단 한 번 요나의 불순종에 이런 폭풍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 앞에 수없이 반복된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넘기시고 품으시고 계속 말씀 사인을 주셨단 말이에요. 경고의 알람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가려고 하는 요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의 매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 그 니네의 성에 그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에게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 요나를 손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삼손이 마지막 죽기 전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의 반복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번에 요나에게 손을 대신 건가요? 그래서 이 손 대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요나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손 대신 세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큰 폭풍이란 환경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풍랑을 통해서 결국 요나를 사용하고자 이러한 자연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여러분, 우리 환경의 삶에 다가오는 그 풍랑, 폭풍,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인생의 풍랑이 다가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풍랑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또 보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13절에도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왜 잔잔한 바다 위에 난데없이 태풍을 휘몰아쳐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연과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철저하게 나는 없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없습니다. 형통하고 풍성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환경의 풍랑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를 돌이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켜 요나가 탄 배를 어떻게 해요? 이제 흔들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30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야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즉 요나가 도망치는 그 요나의 도망가는 것을 멈추려고 이렇게 자연세계 환경을 통해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깨우는 바람과 폭풍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바람과 우리 인생 속에 풍랑이 다가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기 위한 음성이다 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여러분이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던 길을 어떻게 해요? 멈춰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풍랑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도리어 하나님 앞에 성내며 화내잖아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저 안 믿겠습니다. 또 배짱까지 부려요. 이 간이 그죠? 정말 강 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즉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대로 형통함으로 풍성함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경제적 압박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남편을 통하여 핍박의 바람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바람이 있습니다. 질병의 바람도 있습니다. 그 어떤 바람으로도 도망자가 멈추거나 일어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풍랑이 변하여 강풍이 되어지는 폭풍으로 변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인생의 주관자로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보시되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불어온 바람을 보십시오. 사단에게 허락해서 태풍으로 하루아침에 10 자녀들이 잔치하고 있는 그 지붕이 무너져 몰살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뿐입니까? 욥 자신도 욕창으로 얼마나 괴로웠으면 객관에서 기아장을 가지고 자기 그 괴로움을 벅벅 긁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절망이었으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그러고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욥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야릇이요 취한 자도 야릇이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음성이 무엇인가, 거기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뜻을 향하여 그 고난을 뛰어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랑이 올 때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더 큰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다의 풍랑이 일어났을 때 선원들은 폭풍을 이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그것을 이겨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5절 13절 아닙니까?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도 풍랑은 점점 더 흉흉하여 갈 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 요나만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즉시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와 함께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내 형제, 이웃까지도 더불어 고난의 풍랑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선장, 그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고난받지 말아야 될 그 사람들까지도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 거친 풍랑 속에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며 오랜 시간을 버티다가 그만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물을 다 바다에 던지고 물질까지 다 소비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즉시 우리가 고난의 풍랑 속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돌이켜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손을 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속히 깨닫고 잘못된 길, 또 잘못된 행동, 게으름, 나태함,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직분, 또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요? 즉시 우리의 불순종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못할 때 지금 환경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폭풍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추적하신 것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2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폭풍과 파도가 하나님이 일으킨 것을 인정은 했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걸 알았으면 바로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풍랑이 어디에서,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뽑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가 깨닫도록 손을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돌리면 그대로 돌으시면 돼. 가장 고난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즉시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기면 그 고난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 예배하시고 준비한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환경, 풍랑을 통해서 해도 완전히 알기는 아는데 그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6절에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일어나 자는 자여 어쩌며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선장을, 함께한 선장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잠든 요나를 깨우기에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 배의 선장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집사님, 성도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직분자가 그 직분을 그렇게 방관하면 안 돼요. 직무유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듣지 마세요. 흘러보내지 마세요. 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어쩔 수 없는 코로나 이 상태에서 내가 나태함이 있었구나. 내가 어느덧 직분자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 말고 저쪽 동네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이제는 목사님 저 이제 지역장도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웠고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주의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봐도 그냥 멀뚱멀뚱 별 감각도 없대요. 이런 나가 무슨 지역장이에요. 지역장님 스스로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역장님 그래도 괜찮아요.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위해 더 힘써 일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식어졌던 그 믿음의 열정을 더 불타오르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 직분, 여러분이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깨울 때가 있어요. 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도 깨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려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깨달음을 오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돌이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일렸지? 목사님한테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니네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차라리 요나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이후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외쳤을 때 왕을 비롯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백성이 깨어나 회개하여 새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믿는 자녀로 삼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게 하시려고, 아직도 내 가족, 형제, 친척, 이웃, 친구들,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 사명을 다 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그 일을 할 때예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더욱 야성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기도하고 이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 다 깨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일어나 함께 이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선장이 잠든 요나를 깨웠듯이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깨우는 영적인 알람식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10원째로 또 다른 방법으로 요나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요나의 죄를 폭로시키는 것으로 손을 댑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단계적이에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폭풍을 주지 않아요. 1차 경고, 2차 경고, 환경바람을 통해서도 말씀하는데 못 알아들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 요나의, 사람들 앞에서 요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폭로시킴으로 요나를 손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의 죄를 모든 사람 앞에서 폭로시킨 것입니다. 결국 재앙의 원인이 요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서도 엄밀한 제약들이 덜쳐진다면 하나님이 손을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님이 손을 대어 들춰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그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열애구성을 함락시킨 후에 은밀하게 건강원을 숨긴 이 아간의 지도, 즉시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결국은 하나하나 추적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은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맡겨진 귀한 직분 사명 다 이번에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일을 잘했던 인물이 있는데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했어요. 베갯잎이 접도록 주여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자복했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윗을 더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서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폭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깨닫고 회개하면 삽니다. 갑자기 생긴 환경이나 고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지적받을 때 나의 죄와 허물 실체가 들춰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식어졌던 그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뜨거운 사명으로 무장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구,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귀한 물질 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생활, 가정, 범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할지어다. 모든 질병의 저주는 도멸될지어다. 치료하시고 회복됨에 놀라운 기적이 임할지어다. 심령이 새롭게 될지어다. 식어졌던 모든 믿음도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선교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금요 성령 대망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무장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